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개혁 장로교 목사 전인식입니다. 우리는 개혁 신앙은 무엇을 믿는가? 개혁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주제로 그 53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역 6번째 겸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그분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뜻을 주장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해라 하는 놀라운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분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닐 때가 지나가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과 의향을 보십니다. 기독교 강요 3권 23장 10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따라 기쁨의 열매를 맛보기도 하시고 또 슬픔의 잔을 마시게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쁨의 맛을 볼 때에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슬픔 속에서도 한없는 위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결국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의 겸손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겸손을 배우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자에게 적합하게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금을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우리를 그렇게 단련시킵니다. 우리를 단련시키는 방법은 각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요. 하나님이 우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계속 주장하고 자기의 방법을 주장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세상의 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정치 제도를 민주주의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제도는 유일합니다. 그리스도 왕정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면 모든 인간의 방법, 수단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행행하는 그 어떠한 방법도 교회는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99.9%가 인간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의도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실행하는 방법은 너무나 인간적이고 그 사회에 적용하게 적당하게 혼합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정치 제도는 그리스도 왕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서로가 이것이 맞다고 주장할 때 행정의 편리상 사용되어지는 제도가 불가불하게 사용되어지는 제도가 다수결입니다. 그러나 다수결 그 자체가 교회의 처음과 끝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 왕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99.9%가 인간의 뜻을 사용할지라도 주장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분명하다면 그 하나님 하나를 그 0.1%에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 자체가 교회가 해야 될 유일한 일입니다. 우리 각자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경건한 자들은 역경 속에 인내하고 번영 속에 감사하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경건한 자들은 역경 속에 인내하고 번영 속에 감사하고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 손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28문입니다. 즉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오늘 주제가 겸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이 자연적 환경이나 환경의 조건에 따라 또 관계의 조건, 또 기후와 문화의 조건 등등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연이라고 말하면서 은근히 인간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트는 자신을 먼저 죽여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부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뭡니까? 부활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죽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부활하려고 합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어느 논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을 주장합니다. 부활신앙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죽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철저히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달아 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지 않고서는 죄에 대해서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먼저 죽여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비로소 맛보게 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루트의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루트의 십자가의 신학은 종교개혁이라는 쓰나미를 유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호기심과 이기심 및 교만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인간의 호기심과 자신을 위한 이기심 및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는 교만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또한 칼빈은 에레미야 애가의 주석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살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알게 되고 우리 인간에 대한 존재를 알게 되어지고 이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칼빈의 선언은 칼빈이 모든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명민하게 통찰하고 있는지를 그의 저서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개인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까지 이릅니다. 하나님은 가장 특별한 방법에 따라 자신의 섭리로 자신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것을 교회에 유익이 되게 처리하십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7항입니다. 칼빈도 이와 비슷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전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시지만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심에 확실하게 나타남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독교 강요 1권 17장 1항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의 일에만 몰두하여 주위를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기적인 꿈을 갖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부모님과 가족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내가 하려고 하는 이 기도는 이기적 욕망은 아닌가? 아니면 세상적 욕망은 아닌가? 또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또 어떤 영향을 끼칠까? 또 합당한 명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대하는 태도, 기도할 때 가지는 태도는 분명히 이와 같이 8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까? 또 부모님과 가족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이기적 욕망은 아닌가? 세상적인 욕망은 아닌가? 교회와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합당한 명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정말 다양한 삶의 모든 양태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살펴야만 합니다. 이런 것을 관계적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과 관련된 자들과 업무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50대 중년 남성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부모를 가진 아들로서 사회적 신분, 교회적 직분, 친구, 형제 등등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관계적 기도는 이기적 기도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아닙니다. 함께 기뻐해야 할 좋은 일입니다. 우리의 주위 사람들 또는 신앙인이든 신앙인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배를 사면 배가 아프다. 저는 이것은 정형적인 시기 질투를 가지는 인간을 그대로 잘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유교적 신앙관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신앙관은 우리의 이웃이나 불신의 이웃이나 또 우리 교우 중에 좋은 어떤 일이 생기면 그것은 함께 기뻐해야 할 좋은 일입니다. 경건한 개혁신앙이라고 한다면 자신이 취득하고 얻은 것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고려하며 겸손해질 것입니다. 즉 공정한 것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타적 타인은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교회를 고려하고 다음으로 사회와 이웃, 그 다음으로 가족, 끝으로 개인을 배려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 순서대로 선을 베풀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교회의 유익, 그 다음에 사회와 이웃,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이 정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배려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 그 다음에 이웃, 그 다음에 교회, 사회 이런 것은 제일 마지막에 아예 고려조차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가장 처음의 대상이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와 이웃,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개인입니다. 또 나쁜 일이나 원치 않은 일이 생기면 이것을 역순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먼저 내가 기다립니다. 우리 가족이 기다리고 우리 이웃과 사회가 여기에 동참하고 교회가 제일 마지막에 고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과연 하나님 앞에 공정한 것인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국 교회의 참 어리석으면서도 유행에 한번 휩쓸리게 되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 합격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 40일 아니면 50일 참 웃기는 우리 교회 교인을 합격시키기 위해서 다른 교회 교인은 떨어져도 된단 말입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공정한 겁니까? 자,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잠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알파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알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마이너스 알파에서 플러스 알파까지입니다. 만약에 300점 만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은 마이너스 300점에서 플러스 300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만점을 받으면 300점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들이 학생들이 기도 특별기도에 모이는 일은 없지요. 학생들이 아니라 학부형들이 기도합니다.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기도합니다. 왜? 내 아들만 걸리면 된다 이겁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정한 일입니까? 그것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플랜카드까지 내걸고 합니다. 희한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자녀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학생의
공부한 능력에 따라서 열심으로 공부한 사람은 좋은 성적을 얻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쁜 성적을 걷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공정입니다. 아닙니까? 공부는 하나도, 자식은 띵가띵가 노는데 부모가 기도한다고 그 시험이 잘 치러진다고 한다면 그 모든 대학 입시의 결과는 부모의 기도입니까? 통계를 한번 내보지요. 전국의 기독교 부모 밑에 자란 기독교 법회가 더 효력이 있는가, 기독교의 새벽 기도가 더 효력이 있는가, 뭐 다른 종교, 뭐 부적을 가지고 있는 거 다 해보지요. 그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런 것을 버젓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스럽게 한다고, 또 우리 교회 이번 몇 년도에는 뭐 좋은 대학 몇 명 더 갔다 마는 것다. 참 어리석은 짓을 하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안 한다 하면 또 난리굿이 빼겠죠. 왜 우리는 안 하느냐고. 그 시간에 자녀들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은 아닐까요? 제발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공정한 기도인지를 분명히 말해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정함이 그대로 나타나고 한다면 기도 열심히 한 자녀들은 나쁜 성적 받아야 됩니다. 왜? 그 기도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성적을 받으려고 하면 그 기도 열심히 믿는, 진짜 믿음이 신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잣대는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자기의 실력이 280점 같으면 마이너스 30점입니다. 부모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일입니다. 자기 자녀의 성적이 180밖에 안 되는데 자기의 기도로, 부모의 기도로, 새벽 기도로 40일, 거기다 특별 헌금까지 하면 100점 플러스 되고 280점 되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공정한 하나님입니까? 왜 우리는 무당판수보다 못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그렇게 발악을 합니까? 교회 자체가.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기도를 하면 참 면밀히 나오는 모든 기도, 구약 성도들의 기도 문들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 주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어떻게 기도했는지. 제사만 드리는 거 하나님이 원했습니까? 불의한 제사는 하나님 그들도 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예 받지를 않습니다. 기도하면 뭐든 다 되는 줄 알고, 어떤 유명한 그 목사가 이야기를 했죠. 우리의 기도의 90% 이상은 하늘나라에 상달되지도 않는 쓰레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열심으로 기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의 수단과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위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성경적 정의입니다. 기도는 철저하게 나의 뜻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철저하게 나의 전 인격,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그 굴복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하면 그 외의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나에게 필요한 것, 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필요한 그 세상적인 욕망이 먼저 되어지기를 구합니다. 그것도 40일 그 새벽 기도라고 하는 타이틀 아니면 100일 기도까지 합니다. 야, 참 교회가 진짜 타락해도 교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미션은 없죠. 여러분이 그 하늘에까지도 상달되지 아니하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공정하심과 정의와 공법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하지만 타인에게 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저의 스승이셨던 신사훈 박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그 기준이 무엇인가?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나에겐 이익이 있고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 두 번째, 나에겐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된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네. 세 번째, 나에겐 손해가 되지만 타인에겐 이익이 된다. 라고 세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 이익이고 타인에게는 손해가 되고, 두 번째는 나에게도 이익이고 타인에게도 이익이고, 세 번째는 나에게는 손해고 타인에게는 이익이다.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할 때 대부분의 사람이 나에게도 이익이고 타인에게도 이익인 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3번입니다. 나에겐 손해가 되지만 타인에게는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일을 택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도 이익이 되고, 참 듣기 좋은 말입니다. 우리의 그 속담입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근데 세상 이런 일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도 이익이 되고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 그러나 이런 일은 사실 실제에 있어서는 거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두 사람, 누이와 매부가 짜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타인도 좋고 나도 좋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없습니다. 참 어렵게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겐 손해가 되고 그러나 타인에게는 이익이 된다. 이렇다고 한다면 이것을 선택해야 된다. 나에게 손해가 되고 타인에게 이익이 된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시, 너로 말미암아서 다른 민족이 복받게 한다. 복의 통로입니다. 바로 나에겐 손해지만 타인에게 이게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그럼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그럼 나는 빚주고 살아란 말이가 아니죠. 내가 손해를 본다고 한다. 그래서 타인을 유익을 주었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이 정당하게 사용됐다면 그것을 10배 이상 아마 축복하실 겁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스라엘 뽑은 이유가 다른 민족들에게, 열방들에게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본을 나타내므로써 그들도 하나님을 믿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선택되어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일. 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모든 사람을 흩어지게 만듭니다. 그중 일단의 무리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급히 도망왔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 무리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티아노. 이 아노라고 하는 헬라어 말의 전미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디에 속한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이 저 하무데기 이민원, 불법 이민원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결정의 키포인트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야, 저 사람들이 입만 벌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즉 부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받으셨어.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부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그들이 피난민이었지만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다른 유대인의 별명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별명, 예수님에게만 속한 사람들. 안디옥 그 상업에, 그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독특한 삶, 자기들이 희생이 되더라도 자기의 동료들을 돕기 위해서는 발벗고 나서는 그들을 봤을 때 감당할 수 없었기에 그들이 붙인 별명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자기의 자식이 공부하든 열심히 성실하게 하든 안 하든 부모가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으로 대학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정신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 비나이다, 나무께 비나이다, 바위에게 비난 사람들하고 목적이 똑같잖아요. 방법만 다르지. 기독교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신 그 일이 내 새끼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나야 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보내주실 축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이정훈 교수가 말을 합니다. 자기가 불신자로서 있다가 회개하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서 교회로 들어왔을 때 봤을 때 놀라운 게 유교적 예수제의가 너무 많더랍니다. 불교적 예수제의가 너무 많더랍니다. 샤머니즘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더랍니다.
샤머니즘적 교인들, 샤머니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희화한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 안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그의 삶이 불교들하고 똑같더라. 유교도들하고 똑같더라. 샤머니즘 하다가 똑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스님으로 있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아니면 무당으로 있던 사람이 교회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야, 와서 보니까 장로, 목사는 없었겠죠. 제발 그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장로들, 정치하는 사람들, 얼마나 자기 정치, 내가 이번에 당선될지 안 될지 물어보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고 놀랬다고 이야기합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40일 금식기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금식기도는 무엇을 위한 금식기도입니까? 자기 새끼를 위한 금식기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한 금식기도입니까? 제발 정신 차립시다. 제발. 또 제가 한마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한때 유행한 것 같아요. 저는 한국을 떠나온 지가 88년대 떠나왔으니까 지금 34년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은 연도보다 지금 조금 이제 역전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스페인에서 산 기간이 더 깁니다. 제가 88년도까지는 중보기도라는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누구든지 뭐 중보기도 한다고, 중보기도 뭐 누가 누구를 중보한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면 되지. 중보기도 팀.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성경적입니까? 무당이 내 대신 구태해주고 하는 거 똑같이 뭐가 이런 걸 보고 샤머니즘적 신앙이라고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고 한다면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신교사라 목사들이, 신학자들이 가톨릭에 대해서, 가톨릭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아깝습니다. 가톨릭이 아니라 로마 교회가 사제의 축복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맹폭격을 하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학자들이고 목사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중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마리아도 중보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비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 교회 안에는 중보기도 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런 소리가 있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로마 교회가 하는 사도들이 축복권을 없다고 하든지, 있다고 비판을 하지 말든지, 모순은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고, 로마 교회가 잘못됐다고, 우리는 그래야, 개혁교회는 그렇게 안 한다라고 주장한 그들 교회 안에 중보기도팀이 운영합니다. 이 중보기도팀은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천사가 잠시 선녀처럼 내려와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누가 누구를 중보한다는 말입니까? 누구와 누구를?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한다고요? 그러면 그건 예수님밖에 없지요. 그건 이단이지요. 그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을 중보하실 수 있습니다. 교황도 마리아도 그 누구도 중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 성자, 산또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도 이단입니다. 그런데 버젓이 그렇게 입에 거품이 나도록 반대를 해놔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로마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바로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팀은 누구와 누구 사이를 중보한 매개를 한단 말입니까? 설마 하나님과 그 기도를 못하는 사람을 매개시킨 중보자라고, 에이, 당신이 그 중보기도팀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각 교회마다 넘쳐납니다.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우리를 대신하여서 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피조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피조물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 할 수 있죠. 그걸 중보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 다르지요. 중보라고 하는 기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마침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그 자체가,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이걸 따먹게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 원죄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동일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 이게 위대한 아이고 뭡니까? 원죄와 동일한 수법입니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여서 똥인지 오줌인지 먹어봐도 맛을 봐도 모르는 지경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발 정신 좀 차립시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각자가 정신 차리면 됩니다. 각자. 우리는 관계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이 관계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중보 기도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삶의 모든 양태를 통해 자신이 바라는 것을 살펴가면서 이웃과 교회와 사회와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로 관계 맺어진 이 모든 관계 속에서 그 관계를 고려하면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 그 관계의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깊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